할렐루야.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삼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29장은 이스라엘이 달력에 있어서 한 해의 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해의 후반부 가운데 지켜야 할 절기가 일곱째 달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달력 가운데 7월 달, 즉 일곱째 달은 거룩한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끝내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종교력에 있어서 이 7월, 즉 일곱째 달은 복되고 거룩한 달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7월에 이르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 날. 오늘날 달력은 첫 번째 달이 첫날에 새해가 1월 1일 날 시작되지만 유대인의 종교력에 따르면 일곱째 달이 첫날에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의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한 주간의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는 것처럼 일곱째 달을 구별하여 초하루에는 성회로 모여 제사를 드리고 노동을 하지 않으며 안식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또한 7절을 보면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의 열흘은 히브리어로 욤 키프르라고 부릅니다. 욤 키프르. 이 욤 키프르는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매년 7월 10일을 말하는 거죠.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금식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날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그 대장 혼자만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를 단번에 속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속죄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해마다 반복이 되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을 지나서 일곱째 달의 15째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이 절기를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감사드리며 기억하는 절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장막절 절기 동안에는 일주일 동안 가장 풍성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때가 추수절이기 때문입니다. 추수절. 그래서 장막절을 열매를 거두어 저장한다는 뜻으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장막절에 풍성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름진 땅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며 장막을 치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풍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기간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막절은 추수절 기간과 겹쳤지만 단순히 농사절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죄와 회개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는 신앙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 저장하는 농사의 절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영적인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것을 다짐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장막절 명절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7장 37절로서 3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장막절에 성전에 서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쌀 한 톨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주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회로 모이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의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자기 자리와 소명과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나 가나안 땅이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회개와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생수에 힘입어 예배와 말씀을 통해 회개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강건하게 인도 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회개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